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전도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혼을 품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많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 전도축제가 끝났지만 우리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기독교의 모든 구절, 성경을 아주 압축해 놓으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받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하면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러니까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되지 않은 맨 얼굴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세상은 여러분 잘 정돈되고 번지르르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밀어내셔야 하고 징계하셔야 합당한 바로 그 일그러진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실체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었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매우 긴 책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39장과 40장 사이에는 보기에는 한 정박의 차이가 안 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무려 120년 정도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징계의 대상으로 묘사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했던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하고 번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있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세상에 가득한 성공의 신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 성공한 신화들이 결국 영적인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영적 문제는 우상이라는 존재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과의 관계를 선택했던 이유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깊은 관계. 그러나 우상은 말 그대로 거래 정도만 하면 되는 존재였어요.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진실한 혼인 관계였어요. 이스라엘과. 근데 우상이 원했던 건 뭘까요? 아주 캐주얼한 쾌락적 만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바로 이런 우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우상은 하나님보다 대하기 쉬운 신이었던 것이죠. 빨리 성공하고 번창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꾸 자기의 뜻을 강요하고 거룩해져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하나님보다는 아주 캐주얼한 우상과의 만남이 오히려 성공하기에 유리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럼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신으로 둔갑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이 진짜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실존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저 우상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합당하다.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우상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온갖 거짓 신들, 다시 말해 온갖 욕망들, 더러운 욕망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초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징계를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추상과 같습니다. 매우 냉정하고 마치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차갑고 엄중해요. 그런데 오늘 40장에 이르러서 이런 하나님의 차가운 음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첫 외침이 뭐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강한 명령형으로 선포된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칭호의 변경인데, 이전까지 하나님은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너희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갈라내신 거죠. 근데 40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하무라고 하는데, 이 나하무는 원어를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를 인내하다가 꾹 참고 있다가 후 하고 한숨을 쉴 때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 선포된 위로하라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꾹 참고 계시다가 후 하고 한숨을 쉬시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제가 딸 둘을 키우는데 가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진 않지만 때때로 아이들을 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혼내는 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어떠냐면 막 애가 끌나 봐요. 막 아빠 날 한번 봐줘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앞에서 알짱거려 제가 절대 안 보거든요. 눈을 감아요 이렇게. 그럼 막 울어요 애들이. 막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쉽게 풀지 않고 버팁니다. 왜? 버티는 시간만큼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고 그만큼 큰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눈을 감고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아빠 저를 봐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안 보면 마음이 막 애끓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때 제가 비로소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눈을 딱 뜨고 아이들을 봐주면 애들이 막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한숨을 후 쉬면서 안아줍니다. 일로 와 이제 안아줄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위로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그림을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밀어내시다가 꾹 참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 단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로 매서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신나고 기뻐서 그들을 짓밟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웠던 만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축복이기도 하고 징계일 때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할 때 항상 사랑이셨고 항상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 돌보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죄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왜? 애들 그 약을 발라주려고 하면 애들이 난리치잖아요. 뭐 어른들도 난리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소독약 바르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발라야 낫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병원에 잘 안 가지만 그것처럼 여러분 아파도 어떤 그 상처의 약을 발라야 낫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치유시키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이 포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닮은 단어가 뭘까? 성경적으로. 저는 그것이 공감이라는 단어로 떠오릅니다. 그냥 쳐다보는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과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공감. 전 이게 바로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철학 중에, 기독교 철학 중에 이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발생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 이게 뭐냐면 일명 자연주의 신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신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먼 시계공입니다. 눈먼 시계공.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가 맞아요. 그리고 모든 질서도 창조하신 것이 맞지만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던져놓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 빅뱅, 그런 거죠. 우연의 산물이다, 세상은.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신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고아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의 신학. 낳아준 부모는 있는데 그 부모가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 없어,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이신론적인 신앙이고 오해입니다. 이신론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신음에 귀 막고 눈 감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수 있는 성품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 결핍의 문제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고 끌어안으시는 공감과 긍휼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에 따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면 첫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신앙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요. 그 사랑이 나를 감격시키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끌어안는 신앙이고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의 위로가 되어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섬김으로 구체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자, 이런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이 시대의 풍조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베네펙턴스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향한 자비심이라는 뜻을 가진 심리학적 용어인데, 자, 스스로에게는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는 반면 타인에게는 냉혹하리만큼 책임을 묻는 현상을 말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베네펙턴스 현상을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 자체가 남에게는 혹독하고 자기에겐 자비롭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보다 나를 아끼죠. 문제는 이 성향을 방치하면 세상이 굉장히 잔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hin란과 지적과 비하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내가 부족한 건 숨기고 싶어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건 막 들춰내고 싶을까요? 왜 우리 안에 반성과 회개보다 사회 탓, 정치 탓, 부모 탓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날까요? 왜 이 세상의 많은 문제 해결책이 원흉을 찾아내서 그를 마녀 사냥하면서 마음껏 비난하고 난도질하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긴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더 이상 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생겨 먹은 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펙턴스 현상의 가속화는 이 땅에 자신을 향한 자비는 높아지게 만드는 반면 타인을 향한 긍휼은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의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은 넘쳐나는데 연민과 긍휼, 헌신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성화의 삶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생겨먹은 대로 살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본성 안에 살면 그는 남보다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하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안에 나를 향한 긍휼, 나를 향한 자기 연민이 가득 차면 여러분, 타자를 향한 연민이 채워질 틈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타자를 향한 연민, 다시 말해 긍휼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여러분, 파편화된 욕망과 타자에 대한 적대감, 나아가 삶의 멀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긴 대로 살면, 자기 연민에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의 홍수죠.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생긴 대로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나를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을 위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에서 당시 세상을 올가매던 풍조에 휩쓸려 소망을 잃고 기진한 백성에게 후 하고 한숨을 쉬시고 외치셨습니다. 나하무 나하무. 이게 뭐냐면 위로하라, 위로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형태로 구현화되는 것일까?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잘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하룻길이, 우리나라가 되게 산악지형 아닙니까? 하룻길을 40km 정도로 봤대요. 근데 광야의 길은 하룻길을 얼마로 보는지 아십니까? 20km 정도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험한 험산 준령을 넘는 것보다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험로를 평지로 만들겠다, 거기에 대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 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골짜기나 높은 산봉우리가 장애물로 여겨질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본질상 하나님과 다른 우리가, 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길을 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높은 봉우리를 깎아내시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 우리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코를 뚫어서 우리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또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작은 구덩이도 뛰어넘지 못하는 양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일하십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는 수고를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고 그 알미를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높은 봉우리를 어떻게 깎아내시고 그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메워내셨을까요? 정확하게 그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그 길을 만드신 방법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 전쟁 같은 삶과 이 말도 안 되는 한계를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대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산봉우리 같이 높은 율법의 봉우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봉우리가 깎여진 것이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메워지지 않는 그 비탄과 허무의 골짜기가, 우리의 본질상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비탄의 골짜기가 메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를 구주라 믿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복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아,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해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형태를 알 때 진짜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아는 사람은 그를 본받아 세상의 위로가 되기 위해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반응의 방법이 오늘 6절에 등장을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게 신자의 반응이에요. 일하심을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묻는 것으로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위로에 대한 관심이 많죠. 정의를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세우는 것에 우리 가운데 관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위로를 하고 있는가죠. 그 위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로 맞습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걷게 하는 진리인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선하고 착한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되묻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의 요구에 분별 없이 반응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위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줘야 될 위로가 뭐가 있냐면 세상이 반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게 하는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를 본받아 살기로 작정하면 그들이 그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되묻는 신앙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인정하라.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근동의 광야에는 5월에 부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함신이라는 바람입니다. 5월이면 풀과 꽃이 가장 생기가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함신이라는 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러면 그 풀과 꽃이 순식간에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함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가진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조만간 노화가 정복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노화를 얼마 전에 질병으로 규정했죠.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늙지 않을 수 있어요. 뱀파이어 아니고요. 늙지 않을 수 있답니다. 우주도 갈 거고요. 원자력도 사용할 거고요. 어쩌면 과학은 끝없이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는 수준에 갈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과학도 하나님을 추월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함신이라는 바람이 한번 후 불 때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진리,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외하고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20대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직도 그래도 열심히 잘 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경학자들은 이 40장이 선포된 시기를 약 기원전 58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사라진 지 1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폐허가 된 거죠.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기죠. 그러니까 포로로만 산 세월이 거의 68년 정도 된 시간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붙으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기고 무려 68년 동안 발 아래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당시의 사고를 가지고 여호와는 마르둑에게 진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깔려 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때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둑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어요. 마르둑보다 강한 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르둑이 가짜 신이고 내가 진짜 신이라는 걸 너희가 세상에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마르둑이 힘이 빠진 것 같지 않거든요. 바벨론은 쟁쟁하거든요. 번쩍번쩍거리는 세상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광대하시다, 그가 참신이라고 말하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우리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전도하면, 요즘 세상에 교회 나와보자 그러면 여러분을 쉽지 않죠? 세상을 보면 그래요. 교회가 명성과 칭찬을 잃은 것 같고 영향력이 사라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복음을 알아야 되나?
예수님 말고도 착하게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타협점이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마르둑보다 강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봐라. 이게 120년 만에 주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였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마르둑보다 훨씬 강한 분이세요. 두 번째,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힘으로 하는 제압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쳐라. 여러분, 이게 선포될 그 당시 68년 정도 되었을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르둑이 약하고 여호와가 강하다는 말은 코웃음이 나는 얘기예요. 아니, 바벨론 성이 저렇게 강대한데 무슨 소리야. 바벨론이 지금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려 2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마르둑이 패배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망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보통 부자도 망하면 3대 간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했던 그 광대한 제국, 그 제국이 망한 것은 하룻밤이었습니다. 하룻밤.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최근에 100년 전에 고고학자가 그 바벨론 성읍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성경엔 있지만 상상의 도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벨론은 폐허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약하시고 마르둑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지금 교회가 약하고 세상이 강력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과학이나 철학은 탁월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정한 진리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 위로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긍휼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 또한 누구보다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해야 그의 뜻과 그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답은 항상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 길이와 너비와 부피를 알 수 없는 말씀, 깊고 온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자는 바로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흥도 좋고 우리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도 참 보기 좋겠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알량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쩌면 이 잔인하고 피폐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등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 되는 사역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